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읽으신 시편 9편도 역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특별히 그 사무엘하 8장의 내용에 보시면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수많은 주변 열강들과 싸워서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내용이 이 사무엘하 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14절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지혜롭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은 바로 이렇게 자신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의 감사시 이렇게 불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시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 이제 어디를 말하죠? 선왕이었던 이 사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나라가 있죠.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을 불복시키지 못해서 오히려 거기에 이제 억눌려가지고 사울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는데요. 바로 그 블레셋을 이겼어요. 이 다윗이.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아주 막강한 나라 아람, 또 모압, 암몬, 소바, 다메섹, 에돔, 아말렉
이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모든 나라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아주 철저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좀 함께 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좀 하나님이 이기해 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물론 뭐 모든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시지만 유독 아주 집요하게 함께 하시면서 막 승리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이 시편 9편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볼 때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이 무슨 고백이죠? 나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진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기를 원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들이 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변의 열강들 정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다 뭐 싸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지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이하고 놀랍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이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나는 즐겁고 기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 쭉 보세요. 이렇게 기이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 집중적으로 언급을 해요. 이 다윗이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누구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고 말씀하죠? 주 앞에서.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꼴 좋다. 내 앞에서 이렇게 물러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 주 앞에서.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또 4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싸움을 재판장처럼 하나님이 심판장처럼 관할하셨기에 이렇게 승리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고백이죠. 또 5절에도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 그대로 읽으면 여기도 빠짐없이 주어가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주께서 악인들을 멸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6절에도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에도 원문대로 읽으면 주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주께서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9절에도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주께서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싸움에서의 승리가 그 승리의 원동력이 결코 내게 있는 게 아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부터 어떤 내 경륜으로부터 그렇게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오직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지금 이제 10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예, 이렇게 다윗이 늘 승승장구할 때 이 승리의 원동력이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다윗의 요 모습이 나중에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언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느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죽음 같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바로 그때 이렇게 모든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정말 진솔하게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위기 때에도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고백은 이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10절부터는요, 이제 과거의 그 회상을 잠시 중단하고 다윗이 지금 실제로 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또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처지에 어떤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뭐 사망, 뭐 나를 미워하는 자, 나의 고통, 이런 말들을 절절히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현재 다윗이 처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억울하게 원수들로부터 겹겹이 둘러싸여서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끔찍한 위기의 한복판에 지금 다윗이 초라하게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그런데요, 여러분, 흔히 평상시에 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모든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승리, 뭔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이렇게 해내면 말로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아니,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 능력이 특출나니까, 내가 이렇게 승리하기까지 얼마나 내가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한 줄 알아?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이거. 그러면서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싸움을 잘했으니까 승리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진짜 위기, 뭐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는 몰라요. 근데 진짜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진짜 죽을 것만과도 같은 그러한 사망의 위기 앞에 처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렇죠, 평상시에 늘 의지한 게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고, 뭐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고, 그러다 보니 의지한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그런 자신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사망의 그 늪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면서 아이고,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다 포기해버리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모든 초점이 정말로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서 오늘 9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께서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이 승리의 진짜 원동력이셨고, 오직 주께서 그러므로 영광 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승리의 진정한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 어떠한 치명적인 위기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이죠. 위기 앞에서, 사망의 그 웅덩이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지금 상황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승리를 주신 분이 어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지금 사막의 문턱에 서 있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5절에 더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죠. 상황은 지금 위기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지금 상황은 이 대적자들이 더 유리한 고지를 섭렵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를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또 1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세는 저쪽 악인들 쪽으로 기울어 보이지만 아무리 저 원수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저들을 굳이 손댈 필요도 없이 저들이 파놓은 저 함정에 자신들이 다 빠지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다 얽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승리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던 그 다윗의 겸손함이, 그 신실한 믿음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늘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승승장구할 때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 이처럼 내 인생의 주어 자리에 나를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늘 주께서 이 고백을 올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단히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늘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일들이 그냥 내 생각대로 척척 잘 풀릴 때가 있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사업들 잘 될 때가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이런 마음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실은 내가 남들보다 좀 고생을 좀 했지. 내가 좀 사실은 좀 똑똑한 사람이고 내 능력이 이만하면 괜찮아. 그러면서 은근히 나를 막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니까 막 그 앞에서 막 우쭐대고 막 교만해지는 이러한 마음들이 막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아래 그 모든 마음들 그냥 가차없이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아닙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301장 찬송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정말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높은 곳에서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만 드러낼 때 그 겸손함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훗날 갑자기 사망의 문턱과도 같은 무서운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강력한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될 것입니다. 때론 건강을 예상치도 못하게 잃어버릴 때가 와요. 또 물질적인 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옵니다. 어떤 환란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만 드러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오늘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승리의 원동력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또 기이한 승리를 맛보았던 다윗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온종일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도 내 입술에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했다 이런 말은 다 지워버리시고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만 넘쳐나는 주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앞을 가로막는 원수들의 함정들을 여러분 가뿐히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와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